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이 내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피를 흘린 결과물을 우리는 내 손 안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놓으며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참 소중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고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아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 지식이나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깊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며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자연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종교라고 한다면 계시 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으면 자연 종교,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계시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시라는 단어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계시라는 뜻이 가려있는 어떤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마치 연극 공연이 진행되어지는 극장에 갔을 때 무대 뒤로 감추어진 여러 가지 배경들과 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이 시작되면 무대의 커튼이 걷히게 되고 그 안에 있던 배우들과 여러 가지 무대 장치들이 잘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속성, 뜻과 계획을 열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인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이해하는데 계시가 꼭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존재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욥기 11장 7절과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며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연구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초월자이시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그분의 심판 아래에 있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인식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계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역이 죄 때문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을 속속들이 잘 아는 것이 당연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는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이시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본성과 행위와 뜻과 목적을 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행위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깨달음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깨닫게 된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허락하신 거룩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써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계시는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에는 첫 번째로 자연 만물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인간이 만든 예술작품에서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성품과 지적 능력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능력과 신성과 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랜드 캐년을 처음 방문해 보신 분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저절로 찬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참으로 위대하고 굉장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열광의 흥망성쇠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런 나라와 왕조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으로써 인간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덕적인 양심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도덕적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구원 능력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직접 전해주시는 계시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꿈이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특별 계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구속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가능하게 되어진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특별 계시는 또한 언어 계시이자 사실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율법과 선지자들 또 복음서들과 서신서들로만 계시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각종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으로 또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구속의 사실들로 계시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특별 계시는 역사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속의 위대한 진리들은 구약 시대에는 희미하게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의 계시 안에서 화려하고도 장엄하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풍부한 그런 일반 계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인 구원에도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과 계획까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갈 때 있어서 계시와 함께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영감입니다.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주신 신령한 감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감독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감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방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계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 인간은 0%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마치 타이프라이터와 같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력적 영감입니다. 하나님은 0%, 인간이 100%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영감은 있되 그 영감이 다만 기록자의 지적 능력이나 영적 지각 능력을 최대한으로 심화하고 향상시킨 결과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말로써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에게 있는 그대로의 성품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과 여러 가지 배경들을 함께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조명하시고 격려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글을 쓸 때에 죄의 영향력을 억누르고 그들이 언어를 하나님 선택하고 생각하는 표현까지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성령의 감동으로서 죄의 영향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추호의 오류도 없이 기록되었다라는 견해가 바로 이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기록할 때 영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영감의 범위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분적인 영감입니다. 모든 영역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영감되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부분 영감설은 18세기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성경을 교리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자들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본질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영감되어지고, 기록자들이 계시와 무관하게 알고 있었던 비본질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부분은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상 영감입니다. 성경의 생각은 영감되었으나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는 영감되지 않았다라는 견해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의 생각은 분명히 신적으로 영감됐지만 그 생각의 표현에 사용된 언어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저자들이 선택한 결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언어와 용어들을 결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생각과 언어를 분리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견해는 자체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자 영감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으며 성경의 모든 단어까지 영감되었다는 견해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쓸 때에 예수님을 향해 주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목하여서 바리새인에게 반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다윗이 말한 주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으며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심을 의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손에 들린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한 문장까지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계시와 영감이라는 두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